사랑합니다. 아마 금요일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배우는 십자가의 개념은 대속의 개념인데 그 대속의 개념만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대속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것 말고도 십자가는 굉장히 풍성하고 깊고 아름답고 힘있는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괜히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오랜만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시험 문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한 18년 만에 과연 내가 그때보다는 실력이 늘었나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로 쳐봤어요. A4 용지 몇 장이나 칠 수 있나. 한 3장에서 4장 정도는 제가 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늘려 쓰려면 더 쓰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개념, 제가 이해한 내용들, 제가 그리고 삶에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적으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적다 보니 진짜 부끄럽긴 하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관계 7번째는 천국을 해보려 했는데 천국, 지옥 이렇게 해보려 그랬는데 다 뒤로 미루고 십자가를 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이제 십자가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심지어 죽은 뒤에 영혼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그 죽음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이 손과 발에 진짜 구멍이 뚫려 계신 예수님을 뵐 겁니다. 그리고 언젠진 다시 모르지만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어린 양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죄와 악을 찢어 발기시고 물리쳐내시는 그 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죽으나 사나 그리고 심지어 죽고 난 그 뒤에도 영원토록 십자가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이 십자가라는 걸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 이 신앙의 깊이, 신앙의 레벨, 뭐라고 표현하든 이 신앙이라는 거는 결국 이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략하게 몇 가지만 꼭 나누고 싶은 그 십자가의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가장 구절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양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게 대속이죠. 저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남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의 값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테니 대속. 이것 때문에 저희 참 눈물 흘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 한번 볼게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이게 화목의 교리라고도 설명하는데 화목의 대표적인 구절은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죠.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화자는 조화로울 화자고 목자는 침묵할 때 그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조화롭게 하셔서 가깝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맞추셔서 뜻이 달라서 서로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뜻을 맞추셔서 하나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게 화목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구약에서 화목 제사는 유일하게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서 그 제사를 드린 뒤에 남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누구랑 누가 먹습니까? 같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자들까지 다 불러다가 먹는 게 이 화목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떡 떼어 주시는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제물이신 거예요. 자기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제물이시기 때문에 화목 제물, 화목하게 하심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진짜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거니까. 그래서 그 제사 드린 뒤에 원래 제사 드린 화목 제사 드린 뒤에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니까 그걸 너희가 미리 받아 먹어라. 이게 화목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화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화목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게 이 십자가예요. 바꿔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우리와 친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교통하시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화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관계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관계에 세워진 벽들을 허뭅니다. 십자가는 관계에 세워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그것을
십자가는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깨어지기 직전까지 간 부부의 사이는 십자가가 해결합니다. 그게 부부 사이의 비밀이에요.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깨어짐도, 어떠한 그 관계의 깨어짐도 이 십자가가 회복시켜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에서는 호세아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모든 관계의 아픔을 회복시키세요. 그 관계의 아픔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인데, 이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를 해낼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완전한 관계라는 걸 이뤄낼 수가 없는데, 부부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살은 그 부부도 안 되고,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도 안 되고, 부모 자녀도 안 되고, 스승과 제자도 안 되는데, 이 관계를 온전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관계의 아픔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관계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붙드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비시고, 예수님, 나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뭔지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그 사랑하면서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성도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수많은 제사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완성시키셨다.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신 것도 맞고 희생 제사 자체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생 제사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화목, 이 죄사함의 의미를 다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저희 올해 주제가 언약인데 이제 52주 내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복입니다. 언약의 체결은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모세가 중재자로 서서 어떻게 합니까? 황소를 잡아다가 피를 양푼에다 담아서 절반은 하나님을 상징해 제단에다 뿌려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한테 뿌려버려요. 이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 그 체결식인 거예요. 피가 없이는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가 방금 그렇게 찬양한 그 보혈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다 이뤄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델들인 거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요 방면, 요 방면, 요 방면을 하나씩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제사들인데, 그걸 모조리 다 합쳐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희생제사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칭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나시기 위함인데 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해 주시려고. 근데 이게 사람들끼리 아유 의인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이, 창조주가 우주를 말로 만들어내는 그 신이 똑같은 능력과 권세의 말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값어치와 동일한, 어쩌면 그거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선언이 너 내 아들 진짜 믿는구나. 너 진짜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르리라.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어서 의로움을 성취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악한 습관들을 못 끊어내서 여전히 죄악의 그 환경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어서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보자면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성품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보기에 괜찮네, 제법 착하게 사네, 쟤보다 얘가 낫구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전쟁하기 직전에 나귀가 막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면서 말 막 채근을 할 때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서 있는 거를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신발 벗고 정신 차려라 그래요. 이 전쟁은 니네가 의롭게, 능력이 있게, 지혜롭게, 힘이 세져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편에 서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휘두르는 검 위쪽에 붙어야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것을 의인이 너가 그렇게 된 사람이구나 칭해 주시기 위해서 말로 우주를 만드시는 그분이 그렇게 똑같이 말해 주시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담긴 칭의의 개념입니다. 십자가에는 승리도 있어요. 승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십자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승리하심입니다. 승리하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부자이셔도, 아무리 똑똑하셔도, 아무리 이루어 놓은 게 많으셔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의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에는 이 승리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이 십자가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죠? 십자가에는 사람이 모조리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그냥 부시고 파괴할 것밖에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쏟아 부어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죄와 악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 패배가 결정된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그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모르면 그게 삶이에요. 패배가 결정된 삶이에요. 죽음밖에 남지 않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는 삶. 그리고 그나마 끝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옥이 있대요. 여기에 승리하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십자가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를 왜 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창조를 왜 하시죠? 신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창조를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이, 완전하심이 흘러 넘치는 게 창조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작정이자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각자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이 사람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사용하시고 인류 역사를 흘러가게 만드시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땅에 이루심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요?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성도가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저희는 돈을 벌어야 살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살고 애들 키워야 살고 다 맞는데 그 이면에 담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들에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것들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에 있다. 이 영적인 것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제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가 할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거다. 내가 마시는 세례의 잔을 니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니네 못 받는다. 라고 하면 물리치세요. 근데 마태복음에 좌우라고 표현된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이에요. 읽진 않았는데 마태복음 20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세베대의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에 우편에 내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그거는 니네가 할 게 아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 성만찬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마시겠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 않겠는데 포도주를 다시 마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예수님 언제 포도주 다시 마시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이 꼬챙이에다 꿰어준 포도주를 드십니다. 저희가 읽은 구절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거 에스겔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이에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저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51절, 52절, 53절, 특히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 윗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작정하심, 신의 그 작정하심,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작정하심, 반드시 이루어질 그 작정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리라. 아담을 통해 세우려 하셨으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망가진 그 땅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그분의 계획이 이 땅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십자가 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이 여러 가지 개념들 그냥 이론으로 끝나고 오 신기하다, 오 괜찮네, 오 재밌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놓은 그 십자가가 저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저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저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 십자가가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갈 줄 알고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 십자가가 기우는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할 줄 알고 십자가가 주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십자가가 주는 위로로 다시 위로함을 얻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삶, 그 모든 통로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십자가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죠. 근데 죽으나 사나 좋든 싫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공부하세요. 목사처럼 A4 용지 뭐 5장 6장 그런 거 안 쓰셔도 되고 쓰시면 더 좋은데 공부하십시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십자가란 단어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내가 붙들겠다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 위로함,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순결하심, 그 정결하심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하는, 조금이라도 담기 원하는 그 소망함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십자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사탄도 패배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짜 우리가 쥘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진짜 이 가슴에 심어 놓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고 외로움이 없을 수는 없고 힘듦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기도 제목이 막 튀어나오고, 진짜 삶이 뒤집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바울처럼 획가닥 하는 건 아니겠지만, 눈이 멀었다 막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땅에서, 특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십자가로 못 참는 거를 한 번 더 참아내는 승리, 견딜 수 없는 걸 한 번 더 견디는 승리,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시고서 막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한 뒤에 힘들지만 승리했다. 나 오늘 죄와 싸워 이겼다. 나 오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나 오늘 이거 견뎌냈다. 나 한 번 더 참아냈다. 한 번 더 이거 해냈다. 십자가 때문에 누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십자가로 기도하고 십자가로 위로함을 얻고 십자가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